오늘은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백설공주를 보면 어느 나라의 왕비가 죽고 다시 왕비를 얻었는데 그 왕비가 거울을 보면서 항상 거울 앞에 비쳐있는 자신의 얼굴도 있지만 거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니? 그러면 그 거울이 여지없이 가장 아름다운 분은 왕비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합니다. 아직 백설공주가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직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좀 아름답고 예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린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너무 잘생기면 커서는 못생긴다. 이런 얼굴이 못생겨진다. 이런 말들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못생긴 아이가 더 예뻐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백설공주가 처음부터 예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주인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비가 날이면 날마다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니? 누가 가장 예쁘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비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왕비님보다 더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거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집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데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백설공주를 살려둘 수가 없어서 나무꾼을 시켜서 백설공주를 살인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집착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샘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사악한 음모가 생기고 누군가를 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는 하나의 어떻게 보이는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드릴 때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내가 제일 예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복받을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복을 빌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경은 권선징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권선징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단순히 믿음으로 우리는 포괄해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죄를 해결한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권선징악으로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 속에서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성경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을 빌도록 복을 비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복을 빌 수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비십시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복을 비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왜 성도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 목사로, 군사로, 장로로, 또 집사로, 하나님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그 이유는 복을 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혼탁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악을 저지르고 나쁜 행동을 합니다. 때로는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할 때 욕으로 갚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빌어 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예준이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침택하고 뱉고 갔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준이 막 역할에서 자꾸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짜고짜 성경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이 앞뒤 상황이나 사정 따위를 미리 알아보지 않냐고 단박에 덤벼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짜고짜 아마 앞뒤 상황 가리지 않고 누군가 와서 여러분의 싸대기를 때리고 그리고 막 욕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뭐 저지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같이 맞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한 대 때리면 나는 적어도 2대, 10대는 때려야지 분통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참으라는 거예요. 참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누가 욕한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때린다고 가서 때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보게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집어넣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나쁜, 악한, 그릇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비방을 했어요. 모욕을 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비틀어지고 사악하게 나에게 못된 대로 하고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갚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원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한을 품고 언젠가는 원수는 내가 갚을 날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수 갚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거기에 대해 도리어 복을 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대로 갚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갚으면 갚았지 그냥 둘 수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복을 빌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집에서 여러분의 땅을 파먹고 들어와서 여러분 해코지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가서 복을 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여러분을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고 축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평판을 하고 욕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눈을 길기면서 저렇게 못돼 먹은 목사가 있나 이렇게 하고 다닐 때 그때에도 대응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가 분명히 그 말을 했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 복을 빌다 앞에 도리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예상과는 달리 반대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욕을 했는데 반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빌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호의나 은총을 불러오거나 일으키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복 주지 말고 저 사람에게 꼭 복을 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나에게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나를 욕해요. 비방해서 나쁜 사람이요. 하나님 심판받을 사람이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의 이론적인 생각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그런 말씀입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 11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겨루게 동생도 있었지만 여러분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에게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나보다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고 더 예쁜 옷을 지어 입히고 그렇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언젠가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이 생겼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우렁댕이 던져서 빠져 죽이려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끌어내어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당시 은 20은 사람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3천만 원에서 한 1억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상인이 애굽으로 요셉을 끌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홀로 낯선 땅 타향살이 이집트에서 혼자 외롭게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다음으로 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흉년의 기간에 돌아와서 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양식을 얻으려고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4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위해 무슨 한 일을 하고 계세요? 무슨 짓을 하고 계신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지을 상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가 꿈을 풀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내려왔을 때 형들에게 원수 갚으쳐 나를 노예로 팔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원망이나 불평 이런 거 하지 않고 나를 이리로 보내는 누구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왕 아버지로 그 온 집의 주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바꾸어 놓으시는 노예가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바꾸어 놓으신 그런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 능력을 베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복을 빌어라는 거예요. 내가 욕을 얻어먹었는데 내가 미친놈이라고 온갖 나쁜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당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향하여 도리어 복을 빌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리어 복을 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그런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요. 예준이도 있고 규민이도 있는데요. 엄마가 보기에 예준이가 못된 짓을 가령 못된 짓을 했는데 규민이가 너 못된 짓을 했으니까 내가 너 미워할 거야.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예준이가 잘못했어도 규민이가 예준이를 사랑하고 그러한 그 오히려 복을 빌고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규민을 더 축복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요. 원수 갚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요. 나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표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비는 사람이 되려고 부르셨구나. 이것을 믿고 복을 빌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여러분은 복을 빌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성도가 뭐냐? 성도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불신자와 달리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수 갚아야 되는데 원수 갚지 못하게 하시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에게 9명이 잘못하고 9명이 나를 괴롭히는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9명의 나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복을 빌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복을 빌도록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복 주고 싶어요. 복 주고 싶어요.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냐? 복 주는 사람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보세요.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복을 빌도록 복을 비는 사람이라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된 것은 왜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하셨느냐?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이유는 뭐냐? 복을 빌도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느냐? 복을 비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비세요. 당신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은 못 주니까 축복을 비세요.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집사님 나에게 욕을 할지라도 그 말을 하지 말고 집사님이 나에게 비방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당신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비세요. 복을.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라고 부르신 이유예요. 그럼 달리 말하면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다니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고 복을 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어땠는가?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거짓도 없으시니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의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데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이에요.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기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사는 것은 고난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봤을 때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악한 그런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힘들고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 얘기거든요. 교회가 온갖 비방과 욕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걸 갚아서는 안 되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께 본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22절에 가면 예수님 어때요? 죄는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입에 거짓도 없으신데 23절에 가면 욕을 당하셨어요. 욕을 얻어먹으셨어요. 근데 맞대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막강한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능력도 있었지만 예수님 이어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가만히 돌아보라 하고 예수님의 천사들 불러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권한이가 능력과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시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힘이 있다고 힘으로 윽박지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내 직분과 지혜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하시고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그것을 본받는 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을 비세요. 욕을 얻어먹었을 때에 도리어 복을 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대체 같이 보겠습니다. 대체 시작. 복을 빌어야만 복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성도들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번성하고 복 받고 또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을 빌도록 부르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냥 단호하게 말을 해요. 다른 성경은 믿음으로 천국 가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로 황제가 정원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정원에 밤에는 전기가 없고 불이 없으니까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어떻게 불을 밝혀요? 예수 믿는 사람 교인을 나무에 매달고 거기다 기름을 뿌려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밤새 사람이 시체가 타는 것을 놓고 정원을 밝혔다고 해요. 그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끌려가가지고 정원에 횃불이 되었어요. 기름에 불타고 밤새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겠어요? 그 얘기거든요. 지금 내 자식이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문제를 해결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복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게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놈을 향해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을 해요. 복을 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을 살 때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초월하는 그런 고난의 삶이었거든요. 그 오죽했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도 욕을 얻어먹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왜 그랬느냐? 우리에게 본을 끼쳐 따라오도록, 그 자체를 따라오도록 하려고 고난 받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우리가 잘 되려고 교회 다닌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고난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 다니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 교회가 그만큼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냥 우리 신앙생활 막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그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건 아브라함 축복을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규민이를 축복하면은요, 누가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 앞에 축복하는 자 축복과 내가 복을 내린다 이 복이 같은 단어예요. 축복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에 보면은 앞에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복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은 축복하고 복을 달리 쓰고 있지만 똑같은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근데 뒤에는 저주하는 자 이 저주와 내가 저주하리라 이 저주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여기 앞에 화면도 있죠.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것은 감하다, 줄이다, 중요하지 않은 저주하다, 해를 들먹이다, 모독을 하다, 경솔하거나 불쌍한 태도를 하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말이 우리가 뭘 저주한다고 저주가 내려지겠어요? 그냥 감하다, 명예를 감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 사람의 이치를 조금 낮추는 거예요. 낮게 취급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경솔하게 불순한 태도를 내가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준이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90도로 안녕하세요 목사님 했는데 목사님 모르는 척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누가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90도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의 삶이고 안녕하면 안녕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척 안녕 하는데 모른 척하고 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낮춰보고 불순하게 하는 불순한 태도. 나는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는 마음이 불쾌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조금 했다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뒤에 있다는 예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로 규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은 같은 단어지만 뒤에 저주는 누군가에게 내가 좀 좋지 않게 얘기하는 아주 사소하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은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저주를 내리신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람들 관계에서 손해를 10개 중에 한 5개 정도 했다면 내가 규민에게 10개 중에 5개로 나쁜 짓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100개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좋은 일은 좋게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고 나쁜 것은 얼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나쁘게 하나님 벌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은 그냥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요. 원래 나쁜 말이나 행동이나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을 때에는 몇천 배로 갚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뭐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뭐가? 남을 줄이거나, 남에게 중요하지 않는 존재는 남에게 불편하게, 경솔하게 행동을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다 계획하고 복주려고 했는데, 경솔하게 행동을 하니까, 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날아가는 경솔한 태도, 불순한 태도,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때 어떻게 갚으라고 얘기하고서요? 갚지 말고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 복을 빌라. 누군가 나에게 불쌍한 태도를 했어요. 지나가다가 인사도 안 하고 집사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가지고 나도 모른 척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즉각적으로 가가지고 집사님 내가 아까 인사 못 받았는데 내가 착각했는데 다시 인사합니다 하고 다시 인사를 2번이라도 하세요. 그래야지 복을. 하나님 그 태도를 보시고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신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을 빌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내가 남에게 욕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욕하시고요.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세요. 이것이 원리예요. 성경에서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 남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접해요. 예수님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데 하나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다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맞대응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경솔하게 하거나 불순하게 태도로 가거나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면서 원수 갚을 날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고는 축복이 지금 손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장 9절에 보면 9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시는 받았으니 왜 복을 빌어야 되느냐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봐요. 시작.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복을 이어받다 이 말은 이 헬라에 보면은 물려받다, 상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상속자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복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축복에 마땅한 후계자, 상속자 권리를 축복권을 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에게 축복권 받으러 그렇게 난리쳤잖아요. 그 축복의 권리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상속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도록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부르시는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상속받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축복을 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이 복을 비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되죠. 복을 받는. 뭐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복 자 그러면 복 안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게 나쁜 짓 했는데 어떻게 가서 축복을 빌 수 있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비방하고 욕을 했는데 어떻게 맞대응하지 않고 복을 빌 수 있겠어요? 그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복 받는 사람이라고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나와요.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복을 상속받으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이 그런 날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영생을 얻고 여러분이 좋은 날, 복받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처음부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들 따르라. 12절에 주님이 누구를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냐 하였느냐. 대하다 이 말은 대적한다, 싸운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과 싸우겠어요 지금? 주님께 복을 받겠어요. 주님께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주님과 싸우고 주님과 대적해서 주님께 혼나겠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10절로 가면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째 뭘 해야 돼요? 혀를 금해야 돼요. 이 혀가 문제라. 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빌어야 돼요. 혀로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악한 말하고 원수 거짓말 짓지 말고 떠나야 돼요. 이 혀로 복을 빌어야 돼요. 그냥 혀로 칭찬하는 말만 하지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줘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이거 악한 놈이고 저주받을 놈이고 하나님 심판받을 놈인데, 성경은 도리어 복을 빌라. 하나님 저 사람 복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복을 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성도로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로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삶이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복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상속받는 삶이에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 첫째가 뭐 혀를 금해요. 혀가 문제고, 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혀로 기도하고 혀로 축복의 말을 하고 서로 혀로 사람을 살리는 말하고 사람 죽이는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 즐거운 날이 오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2절로 갑니다. 12절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세요? 의인을 향하세요. 이 의인은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 혀를 금하고 복을 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귀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은 나쁜 일 하고 원수 갚아달라고 하고 악을 악으로 갚은 사람들에게 귀를 닫아버리세요. 눈도 감아버리세요. 그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들으지 않아요. 오히려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빌므로 복을 상속받는,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운 날들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이로 되신 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축복합니다. 나의 이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님여 날 붙들어 주시네,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주의 은혜 주의 은혜가 더 넘치는 내 안에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니 나의 맘 나의 영혼 나의 맘 나의 영혼 나의 하나님께 거룩한 사랑을 드립니다. 거룩한 사랑 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로 되신 주 나의 이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 하시라 아버지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래가 넘치는 내 안에 내가 넘치는 나 부족함 없이 나 부족함 없으니 나의 맘 나의 맘 나의 맘 나의 영혼 나의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거두리.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복을 비세요.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기도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믿읍시다. 모든 영광과 종인 찬양과 경배로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종인 찬양과 경배로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너를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나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 갚지 말라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나님 제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을 저주하거나 옳은 것을 옳다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나쁜 것도 복을 비는 사람, 오히려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복 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 복을 비는 사람,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게 했다고,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에게 무슨 일을 하면은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죽게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서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죽게 하듯이 하라.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다. 세상이 변화되어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즐거운 날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눈으로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하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가? 우리가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경솔한 태도로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남을 낮추고 남에게 대하여 갑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쁜 그런 악랄한 그런 누군가로부터 그런 해코지를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방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남에게 아주 나쁜 사람으로 평판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을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즐거운 날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눈으로 보시고, 우리가 기도한 간구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빌므로 복받고 즐거운 날들이 오는 그런 축복된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복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비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도리어 복을 빌어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사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 하나님 간섭하시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빌어 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누림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의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